3번 제목,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여호와.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계시가 되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난리가 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대로, 인자대로, 우리 인자가 있으니까 잘 됐어요. 인자하심대로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정의롭게 인자하게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기억나죠? 하나님이 고생해라, 썩어라, 죽어라, 멸망해라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큰 대세는 전부 다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소망을 가져라. 정의롭게 되라. 인자가 풍성해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 신실, 소망, 평강 이런 것으로 다스린다 그런 말이지. 너는 그랬으니까 죽어버려라. 심판 자체도 뭐예요? 공의와 정의로와 사랑으로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앞으로도 무슨 난리와 소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신데 무슨 염려나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특별히 우리는 예배까지 위험을 받고 있었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피하시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이 말씀이 은혜로 자리 잡고 계시가 되고 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목 한번 다시 해보십니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여호와. 국가대만 지역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자신부터 해서 내 가문에 시작한 모든 것들은 심지어 나라와 민족, 열방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폐하시고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되십니까? 세상을 보고 절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절망할 일이, 낙담할 일이 쓴뿌리가 돋아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파시하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난번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시편 33편 10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 연휴가 있어서 겨를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뭘 좀 생각해 보시라겠어요? 공산사의 인민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본사의 자유민주주의. 성경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둘 다지. 그리고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이것을, 이 개념을 정리를 해 보려는 것이지, 본래 뭐 자본사회니 공산사회니 이런 것이 있기 전에 뭐가 있은 거예요?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프레임이나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상 속에, 이런 주류 속에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알고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정의롭게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이런 세상으로 기도를 하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런 사상이 있는데 어떻다, 이렇다, 절망이다, 비평이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죠? 이 현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것을 붙들고 파악을 하고 분별을 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죠? 어느 편에 우리가 몰두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단어를 표현하자면, 자본사회 인민민주주의나 또 공산사회, 자본사회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사회 인민민주주의나 이런 것에 우리가 듣고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잘 이해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속에 속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한다면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은 무슨 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우리는 신본주의, 신본. 그 신은 아무나 신이 아니라 유일신. 누구? 야훼, 여호와. 야훼, 유일신. 아무나 신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뭐 WCG나 NCCK처럼 아무나 신이 아니라 야훼, 유일신. 그 야훼, 유일신, 여호와 본주의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답니다. 학교에서 무슨 사상을 배우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 속하나 저기 속하나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예수 중심으로 산다. 그게 정확해요, 차라리. 할렐루야. 뭐 공산사회, 인민사회, 이렇게 또 자본사회 모르면 구원 못 받냐?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또 묵상해보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의는 뭐에 있다?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니까 휩쓸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의미를 더 갖기 위해서, 아무튼 짧게 제가 좀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돌이켜봤더니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본래 제가 그래서 오래전에 학교 때 공부했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또 조금 더 봐봤는데, 본래 이 공산사회 인민민주주의, 공산사회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은 전에는 중세시대 이런 때는 없었다가 마음속에는 있었을지 몰라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 채택된 때가 칼 마르크스라고 들어봤죠. 독일의 공산주의 창시자라고 유명해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1848년에 공산주의 사상을 체계화를 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스가 어디서 공부를 했냐 하면, 당시에 너무 자본가들 또 농장 지주들이 노동자들에서 행패가 심하고 착취를 하니까 이런 모순된 사회를 좀 개선해보자 해서 공산, 평등, 그리고 노동자들 해방하자 만들어낸 사상이 공산 사상이에요. 좋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에 공평, 평등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았는데, 이분의 기본 사상이 뭐였냐면 유물론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르는데 계시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너무 열광적이어서 진보적이고 또 개혁적이요. 그러죠? 공산 사상에 지금 우리 북한 쪽이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북한은 지금 공산 사회도 제대로 아니에요. 원래 성경이 창시했던 그 공산 사상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것이고, 그것은 이제 가미가 된 것이고, 본래 순수한 공산 사회는 좋잖아요. 공평하게 서로 잘 흩어져서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데 이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제일 유명한 말이 뭐냐면, 종교는 무엇의 아편이다? 종교는 무엇의 아편?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예, 거기를 내야 돼요. 그냥 아편이 아니라 인민의, 그 말이 본래 언어에 들어있어요.
인민의 사람들의 아편이다. 그러니까 너무 시달리고 있으니까 공산당선언에 그런 문구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무엇을 배웠냐면 그 이전에 포이에르 바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유물론을 배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에서 창조론 안 배우고 뭐 배우는 것 같아? 이렇게 비슷해요. 창조론 안 배우고 창조론 나와요? 학교에? 안 나오죠. 이상하게 하여튼 대한민국 교과서에는 두 개 공평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데 그냥 나도 모르고 창조론 안 배우고 나도 진화론만 배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창조론 배워본 사람이 있어. 공공교육기관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헌법이 이게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회가 균등해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기회가 균등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회 균등하게 준다고 해놓고 누구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쓰게 한다. 균등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신경질 나는 거예요. 네, 그런 유튜브에는 잘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뭐예요? 그 포이에르 바하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유물론 만물의 기원이 어디서부터다? 물질에서부터 물, 공기, 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미생물이 되고 어떻게 해서 진화되고 어떻게 시간이 가니까 무엇이 되고 뭐가 되고 단백질이 되고 했다라는 것이 만물의 기원이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셔 놓으니까 유물론은 처음부터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꿰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돼? 처음부터 그 사상은 조언도 됐는데 개선되고 노동자 해방하고 그래야 조언도 됐는데 처음부터 잘못 깨어지다 보니까 성공해 못해. 예, 1848년이면 지금부터 100년 됐나? 100년 좀 더 됐고 실제로 이것을 채택한 것이 이제 러시아, 뭐 레닌 이런 사람으로부터 채택이 되어서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 7, 80년 지나니까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을 비롯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조언도 됐는데 지금 세상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잖아. 왜?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근본적인 것이 처음부터 어디로부터 온 사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상이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무효하게 될까 안 될까? 무효하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내 대해 볼 때는 야 공평하고 나누고 또 노동자를 해방하고 그런 것이 좋아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뭐예요? 패하고 무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진리로 잘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러죠? 좀 크게 보고 시간을 좀 느려보면 아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나로부터 내가 받은 이 계획과 사상이 생각이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은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그 나라에서 자 10년 20년 뒤에는 그것을 거두어 못 거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시간이 걸릴 따름이지 거둔다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 떠나기 전에 못 거뒀어. 그러면 어디서 거둬? 그 나라에서 거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사실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어디서 사는 게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어떤 시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답답하거나 피곤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되면 시간을 100년으로 놓지 말고 어디까지 보면 돼? 영원까지 두고 보면 딱 위로되고 소망되고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뭔가를 끝내보려고 하니까 늘 피곤하고 힘들지 영원으로 누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영원에서 삽시다. 영원에서 살 수 있도록 크게 마음의 눈이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은 점점 이제 무너지겠는데 좋은 점들도 많이 있어요. 좋은 점들도.
그런데 반대로 본래 공산주의 사상이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고 싶은 공산주의, 아까 말했던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했던 그것이 뭐냐면, 노동자도 해방되고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사람은 위대하고 사람이 모든 사상 계획들을 다 조성할 수 있고, 이 권력을 가지고 처음에는 권력을 가진 데 있지만 나중에는 그 권력을 다시 다 분배하고, 이렇게 좋은 뜻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으니, 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랬냐면, 한 가지 걸리는 세력이 있었으니, 어떤 세력이요? 이 기독교만은 사람이 마음먹고 계획한 대로 다 된다 안 된다.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획은 다 세웠어도 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뭐예요? 공산사회 인민민주주의예요. 사람 중심 많이 들어봤죠?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수 없으면 사람 중심은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제가 남녀호랑객교육,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식인들도 가고 뭐 갔냐 그랬는데, 우리 옛날에 이성전 옆에 있었잖아요. SGI라고 여러분들 보면. 그런데 내가 그것을 딱 연구를 좀 해봤더니, 사람이 초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노력하고 돌을 닦고, 또 면벽 같은 거 뭐 있죠? 그 다음에 수양을 쌓고 막 그렇게 하면 못할 것이 없어. 초자아의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바로 남녀호란객교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없으면 너무 좋아, 안 좋아? 내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자아가 극대화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 없는 사람들은 좋아해, 안 좋아해? 너무 좋아해. 이 사상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이제 초자아, 누구냐면, 신은 죽었다. 니체. 그러나 지금은 신은 살았고 누구는 죽었어? 니체는 죽었죠. 그런데 재밌는, 아무튼 우리에게 재미를 갖다 주던 사상 철학가 있어요. 왜? 그 니체가 사람은 초월적이다, 능력이 있다, 그런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딱 어떤 세력들이 걸려? 기독교. 오형 기독교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계획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무너지는구나,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서 생명에 이르고,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고,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길에 이르고,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고.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그냥 예수님께 막 절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찾고,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초자아를 실현하는데 방해되는 세력이 뭐예요? 기독교예요. 유교도, 불교도, 이슬람도 다 타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그냥 적당히 물질만, 적당히 에너지만, 재능만 내놓고 그런 거잖아요. 뭐까지 걸어? 생명까지 내놓고 방해되는 세력이 뭐예요? 기독교요. 그래서 나온 말이, 종교는 뭐예요? 사람의 아편과 같아서 뭔가를 취하게 해가지고 못 보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는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 신을 만들어 놓고 산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만들어 놓고 산 사람들인데, 다른 종교는 다 그렇지 않은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자아신이 아니라 자아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 반대로 자아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세상에 걸리는 세력이 있었으니, 그래서 공산당 선언에서 제일로 두각을 받는 표현 중에 하나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 시작이 뭐였다? 만물의 기원이 뭐였어요? 물질이었다. 지금도 그것은, 사단의 전략은 이 전 세계적인 진화론이라는 교육으로 나타나서 물질이 변하게 됐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래도요, 물질이 아니다, 뭔가 정신으로부터 온 것 같다, 이런 희미한 흔적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것이 유물이 아니라 이제 유심이에요.
그래서 유심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자본사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자본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 또 예수님 믿냐? 그러지도 않잖아요. 거기도 무신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우리가 더 숨을 쉴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뭐예요? 자본사예요? 아니면 공산사예요? 그래도 옳단 말은 아니에요. 자본사에서 좀 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아무튼 가르쳐주는 주님의 이 진리는 뭐냐면, 계시는 뭐냐면, 그런 숨을 쉴 수 있는 자본사의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자발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과 또 나눔과 이런 것들을. 그런데 공산주의는 쟤네들은 절대 안 내놓는다. 자본가들은 안 내놓으니까 혁명은 이렇게 해서 내놓게 하자는 것이 무슨 주의? 공산주의인데, 하나님은 사유재산제도도 해놓고 또 각자 달란트들을 분발하라고 해놓고 창조성을 주셨고 계속해서 사회와 이 자연 통치 이런 것들을 네가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평등사상을 가다 보니까 창조성이 있어 없어? 있긴 있어도 줄어들어. 왜? 그냥 배급받으면 살고 알아서 그냥 분배해 주니까 내 것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어. 근데 성경은요, 열심히 가서 일해라, 네가 노력을 해라, 또 봉사해라, 개발해라, 뭐예요? 네가 땅을 어떻게 경작해라, 재능도 주시고 자꾸 그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그 묻어둔 사람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달란트들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게으른 거나 땅에 묻어둔 사람들을 사는 주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70억의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 없어? 다 있어요. 아프거나 살거나 크거나 작거나 아무튼 다 있습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뭔가를 개발해야 돼. 알았어요? 안승현, 승현이 니한테는 뭐가 있어?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본래 그 개발을 좀 더 막 그 숨을 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자본사의 자유민주주의예요. 100점이 아니라 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이. 그런데 지금은 하도 이 양대 진영 속에가 묻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틀에 갇혀서 여기일까 저기일까 여기가 맞을까 저기가 맞을까, 아니요, 때로는 이 좌파 공산주의가 맞고 때로는 우파 보수가 맞고 다 그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균형을 딱 잡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다 라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은 적어도 좌파 진보가 하도 많이 편향되어 있어서, 또 제가 가끔가다 보수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균형 잡으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도 올려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좌파 진보 이런 생각들은 사람이 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든지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든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다 잡을 수 있어. 사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또 미국의 한 나라는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지난 24일인데 9월 24일인데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수만 명이 모여서 제가 자랑했다기보다는 아무튼 좋게 봤던 부통령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러더라고. 예배를 하고 수만 명이 모여서. 그런 것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방역이나 이것을 무시하란 말도 아니고, 하지만 그러나 또 한 나라에서 한 지역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사상에 편향되지 말고 균형을 꼭 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거 걸려도 문제가 안 되고 걸려도 낫으면 되고 아니면 또 안 걸려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 너무 우리가 눌리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롭게 우리가
내 지금 중심과 내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사회적인 이슈에 쏠려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쏠려 있는가? 그것을 꼭 균형을 잡고 평안하고 든든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10년 되고 20년 되면 또 다른 이슈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죠? 시대마다 이슈들이 꼭 나와요. 그때마다 절대 휘둘리지 말고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시대에 따라 휘둘리지 맙시다.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진리 중심, 생명 중심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 감사합시다. 뭐든지 감사하겠잖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다고 아니면 뭔가 우리 뜻이 있다고. 오늘 기도했죠? 윤혜수 권사님. 뭔가는 뜻이 있다 없다. 반드시 뜻이 있다. 좋은 강아지만 줘서 좋은 예쁜 병아리만 줘서 보기 감사하겠냐? 그냥 박쥐 같은 거, 쥐 같은 거, 뱀 같은 거 이런 걸 줘서도 사람이 감정을 또 반대로 느끼게 할 수 있어요. 아 뭐가 지금 모기가 귀찮다. 아 나 모기가 정말로 어떤 사람은 성령보다 더 무섭다고 진짜 모기. 그런데 아무튼 모기도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 뜻이 있다니까. 쥐에게도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마무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사상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두 사상들에서 나오는 갖가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에 숨어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아무튼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봤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이 뭐 바벨탑이나 유럽연합이나 또는 뭐 유엔이나 제가 예를 들었죠. 세계정부나 중국몽 또 특별히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저는 한때로는 야 이거 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성소수자 성소수자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성결혼. 우리 성경은 양성이 평등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인권조례나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하는 또 세계에서 통과되고 있는 그런 법 중에 하나는 무슨 법이에요? 성평등. 동성결혼 합법화. 성평등 이걸 주장하고 있죠. 자 이것도 자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성평등은 중간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남자도 남자로 결혼할 수 있고 여자도 여자로 결혼할 수 있다. 그것을 표방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평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엇과 무엇을 두셨어? 남자와 여자를 두셨단 말이에요. 중간성을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성이 평등하다라는 것이지. 하여튼 말도 잘 만들어요. 성평등. 또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게 했지 언제 동성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없잖아.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안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제가 회개했던 것처럼 기도했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성평등에 대한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국회의원들이 나와버렸으니 이제 법이 금방 되겠네. 그런데 아직은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고 또 혹시 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은 무너진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몰라도 기도하는 한은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낭만과 절망이 와요 안 와요? 대번에 옵니다. 이런 국가적인 정치, 경제, 문화, 사상, 계획뿐만 아니라 가정의 큰 대소사들도 자녀들에 대한 것들도 자기 생업이나 일터에 대한 것들도 기도 며칠 안 해보세요. 금방 절망 옵니다. 금방 실망이 떠요. 금방 오리무중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생명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 절망이나 실망은 없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힘들어하거나 지금 뭔가 지금 무겁거나 안 풀리거나 답답하거나 그럴 때 있으면 지금 내가
무엇을 쉬고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이요. 기도 교제를 쉬고 있다. 꼭 교제를 쉬고 있다라는 면 딱 맞아요. 교제하는 한은 절대 좌절이나 낙담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제는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시간이 많이 가네.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지난번에 본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시면 인류의 자료를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당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라와 민족 열방들은 존재해야 된다. 계시록 5장 17절 말씀, 5장 9절 말씀 또 반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도 여전히 나라와 민족 열방들은 존재한다. 만약에 어떤 전쟁이 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이란이 어떤 옆에 레바논을 합병했다, 나라를 가졌다 해도 나중에 그 원래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지역과 경계를 하나 하셨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때요? 다시 또 언젠가는 내놔야 돼요. 소련이 언젠가는 막 연합 소비에트 연방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 많이 했죠. 그런데 동유럽들 다 독립했어요, 안 했어요? 다 독립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그 기업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그대로 다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것은 다시 세워진다. 하나님이 아닌 전략들이 세워진 것 같아도 언젠가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은 뽑힌다, 안 뽑힌다? 이 땅에서 안 뽑히면 언제라도 뽑힌다. 그날에 가서 할렐루야 이제 고소가 됐어. 영원에서 살면은 아주 안 될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안 될 것이 없다. 김주환 집사님 혹시 뭐 답답하거나 막힌 일 없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답답하거나 막힌 일 완재선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좋고 있어도 풀린다 안 풀린다? 이 땅에서 안 풀리면 언제 풀린다? 그날에서 풀린다. 할렐루야. 다 풀려요. 할렐루야. 천국까지 절제. 그래서 저는 걱정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성전, 2성전, 3성전 하는데 3성전 지으면서 다 노력하고 힘들고 또 헌신해서 다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빚을 좀 주셨잖아요. 은혜로. 빚을 줬어도 이 빚이 천국까지 올 수 있어 없어? 못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한 번도 우리가 뭐 빚 많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말하면 교수의 어떤 사람 대본에 딱 생각을 딱 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어찌 걱정이 들었는데 나는 근데 내가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이 있었다 없었다. 주님과 내가 교제하기 전에 끊어졌으면 몰라도 교제한 데는 항상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걱정이 될 것이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지금 또 5년째까지 은혜로고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하나님 나라에까지 없고 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아니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시편 33편의 11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 시간에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과 그것이 검증만 되면 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영원히 선다 안 선다? 할렐루야. 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당신의 생각과 계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면 맨날 며칠 버려야 돼. 지금 버려버리면 돼. 지금 버려버리면 돼요. 아무 미련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선거 온 거에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서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렀다. 그냥 저도 그냥 너무 좋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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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7번 하려다가 3번만 해놨네요. 33편의 1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도다. 할렐루야. 그냥 그 앞이 정리가 되니까 기원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냥 뒤에 것을 읽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 나라는 대한민국 말할까요? 레바논, 이스라엘, 미국 한 나라만을 말할까요? 성경에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돼? 하나님 성경에서 나라는 어디서 누구서부터 시작돼? 나로부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뭐더라? 거룩한 나라. 할렐루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보니 김민석 권사님 오늘 선지자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근데 그 노래 불러라 본 적 한 적도 없어요. 잘 아시죠? 제가 뭐 언제 뭐 지도하고 뭐 특별히 뭐 이 노래 해달라 그럼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하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나는 가문은 자 해봅시다. 나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정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문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광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나라, 민족, 가문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이런 말은. 할렐루야.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거듭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졌던 것, 자녀들 교육, 누렸던 것, 재능, 시간, 뭐 물질, 포함, 건강 다 포함해서 언젠가는 자기 것이 언제 전에는 자기 것이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성령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전부 누구 것이 돼? 전부 하나님의 것이 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손해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해 보지 않습니다. 내 것이 만에 하나님의 것이 만에. 내 것을 놓아버리면 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내 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전부 누구 것이요? 딴 사람 것이에요. 이 비밀입니다. 내 것이 없으면 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내 것이 있다 싶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축복.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복인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는 한 절만 또. 유한이 돼. 33편의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롭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늘 신실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안 본다 그러면 모르는데 보고 계시다잖아. 오늘 나에게 선한 일을 한 사람도 보고 계시고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도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서름 핍박 혹시 받았습니까? 그랬으면 오늘 연휴 기간 때문에 서름 핍박 오는 혹시 안 좋은 소리 들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 안 보고 계셨어? 또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 또 좋은 말, 좋은 칭찬 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 안 보고 계셨어? 보고 계셨어요. 그 상처 치유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상처 치유를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왜 손도 안 잡아주고 했었나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걸 조명해 주시더래. 그러니까 그냥 그 서름 핍박 외로움들이
봄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더래. 하나님은 한 인생도 그냥 소홀하게 하신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답이 33편 1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굽어보사. 또 인생을 죽으라고 살핀 것이 아니라 언제 심판받냐 살핀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심판받지 말고 제발 나와 더불어서 풍성하고 영생과 평강의 삶을 살자라고 살피고 계시더라. 악인들도 살피시고 선인들도 살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못 살게 굴어요 어째요 막 그렇게 아둥바둥 이 이를 갈고 분을 품고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한마디 하면 주님이 다 어떻게 굽어보고 살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계에 악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심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주여 그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다 살피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가 어디 계실까? 지구에 계실까? 지구보다도 수백 배 큰 모든 별들에 들어가고 나감을 포함해서 다 그가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아하,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행복일 수도 있고 엄청난 고통일 수도 있어요. 엄청난 행복과 부러울 것이 없는 자, 엄청난 행복과 부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하나님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있으면 어디 가든지 피할 수 있어 없어? 피할 수 없어요. 죄가 없으면 어디 가서나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요. 자, 해답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의도하고 목적은 어디든지 평화롭고 자유롭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넘어졌습니까? 혹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세요. 그러면 속히 원상 회복이 돼서 한 번으로 영원히 흘려주신 그 예수피가 우리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서 전에 한 번도 죄 지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새 존재로 삼으십니다. 사단은 어제 일을 기소하지만 예수님은 기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검사, 판검사는 10년 전에 2년 전에 무슨 금은 계좌를 들치고 뭐하고 사이트를 들쳐서 핸드폰을 해서 다 조사하고 그래서 밝혀내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피는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예수피로 사함받은 것은 복귀할 수 있다 없다. 요즘 자 축복하세요. 포렌식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말인지 아세요? 요즘 뭔 일만 있으면 휴대폰 포렌식이 뭐 나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만 의미는 알았어요 내가. 아 그걸 옛날에 복귀해가지고 다시 정호 집사님 알아요 몰라요? 포렌식 들어봤죠? 복귀를 해가지고 다 찾아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피로는 포렌식이 될 수 있어 없어? 예수피는 포렌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포렌식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피로 다시 회복하고 원상 회복돼서 평강의 삶, 기쁨의 삶, 능력의 삶,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